주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간까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 훈양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은혜의 교회를 사랑하셔 주시고 이 시간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은혜교회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모두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가족들이 모두 구원받는 예수 믿는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종식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때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귀한 백성들 정말 병마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집사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윤이나 목사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랑의 손길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음식을 대접하는 귀한 손길이십니다. 하나님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내주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이월 목사님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귀한 백성들을 찬양을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귀한 담임 목사님 하나님 능력 주시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신 목사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어서 양무리들을 돌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 우리 주님께서 구하여 주시라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뭐 설교보다 더 좋은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의 내용은 아들이 어머니가 다 늙으셔서 옛날에 고려장처럼 산에다가 고려장을 해서 묻으려고 어머니를 꼭 가. 그런데 어머니한테 뭐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꼭 구경하자고 본인이니까. 그래서 산으로 가서 거기 땅 파서 묻고 오려고 이제 아들이 어머니로 갑니다. 한참 가다 보니 산속에 들어가니 산속에 꽃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벌써 아시고 그걸 아시고 가는 길에다가 솔잎을 따가지고 그 길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솔잎을.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 왜 솔잎을 따가지고 그 길에다가 뿌리시냐고 저기 이제 아들이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 야 이놈아, 나를 이제 뭐 고리장하고 묻고 온단 말 안 하지만은 네가 혼자 돌아올 때 너 길 잊어버릴 수 있으니 너 돌아갈 때 이 솔잎 떨어진 걸 보고 길 찾아서 집에 돌아가라. 그런 그 노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부모는 이렇게 마음 깊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러 매장하기 위해서 거기다 이렇게 놨는데 부모님은 자식 돌아갈 길이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의 사랑을 이렇게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로 십계명에서 말하는 제5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현대 사회는 정말로 너무나 심각하게 변하고 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공의 문제도 복잡하지요. 요새는 또 뭐 코로나 때문에 또 걱정되지만은 인구 문제라든지 도덕적인 문제, 또 인간이 지켜야 할 그 어떠한 질서, 도리, 그런 것들이 정말로 많이 타락되고 무너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에 들어와서는 사회 구조가 바뀌니까는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에서 소가족 제도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가장이 모든 집에 일을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소가족 제도, 핵가족이라고 해서 부부 중심으로 이렇게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제도로 바뀌니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들 많이 돌아가셨는데 어떤 분이 많이 돌아가셨습니까? 요양원이나 정신병원에 있는 그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미국이나 영국 보니까요, 요양원에서 막 100명씩 죽어버렸어요. 자기 집에서 노인 애들 모셨으면 그런 일 없었지 않습니까?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전부 요양원으로 버리는 거예요. 거의 요양원에서 미국이나 영국도 보니까는 요양원에서 노인 애들 다 돌아가셨어요.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것이 사회 문제지 않습니까? 사회 문제. 이것이 뭐냐? 핵가족. 나는 그냥 내 자녀들하고 가끔 사는 거예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위에 뭐 거조, 증조 그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사회 문제로 이 문제는 내 문제, 내 가정 문제만뿐이 아니에요. 사회 국가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작년에 1919년 작년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 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안 했는데 그 설문이 뭐냐? 늙으신 부모를 자식이 모셔야 한다. 그렇게 문항에 나갔어요. 늙으신 부모를 자식이 모셔야 한다. 그 문항에 나가니까 반대가 41%, 찬성이 23%, 나머지 36%는 이제 무응답. 그러니까 부모를 모셔야지 된다는 것은 다 반대하는 것이 41%니까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와 같은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조금 그래도 양호하지요. 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네덜란드라든지 저런 나라들 같은 거의 다 뭐 개인주의 산다고 그래요. 이와 같은 지금 오늘 우리 어버이날이지만 이와 같이 가정적인 문제, 이와 같은 문제가 크게 이렇게 부각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옛날 이야기다. 또 사실 또 부모님들도 자기가 거동할 수 있을 동안은 또 자식하고 또 같이 살고 싶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거동 못하면 그때 자식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시지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 중에서 제5계명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10개의 계명 중에서 제1부터 4까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모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길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 1부부터 제4계명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7계명까지는 인륜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남편과 부인, 또 윗사람과 아랫사람, 또 벗 사이 지켜야 할 도리요. 그러니까 인간의 도리야. 인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5계명부터 7계명까지는 인간의 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서로 어떻게 관계하면서 윗사람, 아랫사람, 부부 간에, 또 남녀 간에, 또는 이웃 간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5계명부터 7계명까지. 다음에 이제 8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돈을 쓰고 남의 돈을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고 이런 인간과 돈, 물질과 관계를 8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5계명은 우리 인간에 관한 것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이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거 인륜이야, 인륜. 인간들이 지켜야 할 어떤 질서, 애절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 말씀을 통해서 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각성을 하고 새롭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하라고 말 무슨 말이에요? 명령.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명령. 이 명령 중에서 이런 명령은 뭐냐면 긍정적인 명령이다. 긍정.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하나의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누구든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제5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지만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인간과 또는 인간과 물질과 관계 중에서 제일 먼저 인간 관계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10계명에 보면 돌판이 둘로 되어 있어요. 10계명이. 한쪽은 1부터 4까지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에 대한 말씀이 한쪽 돌판에 있고 또 한쪽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과 물질 관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관계 중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첫 계명이 뭐냐? 바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5계명은 축복이 있는 계명입니다. 보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12절 보니까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뭐 일을 시킬 때 공짜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그걸 잘하면 너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그렇게 제5계명에서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5계명은 우리 인간에게 준 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 즉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게 부모를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를 왜 공경하라고 할까? 도대체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까? 오늘 말한 것처럼 이 명령이야 명령.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명령이 나왔어요. 성경은 우리한테 지켜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명령으로 해놨어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꼭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것. 또 군대에 가보세요. 군인들은 명령이다 하면은 그만이요. 물론 윗사람이 사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명령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군대에서는 명령, 앞에 적에서 총살이 날아와도 명령, 돌격하라면 돌격하는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게 명령이라는 것은. 군인들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상사가 싸우러 가면 싸워 가야지 도망가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 명령이 절대적인 것이 뭐냐? 우리도 군사예요, 군사. 어떤 군사입니까? 그리스도의 군사. 예수 믿는 군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총 들고 가서 싸우란 말 안 하지만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부인들이 상관 명령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지. 안 지키면 여기 말씀대로 장수하지 못한다는 걸 말씀대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5계명을 지키는 것은 만약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계속해서 17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22장 17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치는 것, 부모를 저주하는 것, 죽일지니라. 이렇게 무서운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십계명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인류의 질서, 인류가 지켜야 할 가장 귀한 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우리가 장수의 복을 더해주지만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죽인다고 죽일지니라 이렇게 엄한 벌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를 왜 공경하라고 하십니까?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네가 부모를 잘 섬기냐 못 섬기는 것을 보면 네가 하나님을 잘 믿구나 안 믿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얼마나 잘 섬겨야 되겠어요? 명령이니까 섬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잘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된다. 이 부모도 네 눈에 보이는 부모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네가 공경할 수 있느냐? 이것은 많이 안 맞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부모부터 공경하는 것. 그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부모를 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걸 봤을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믿음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다고 같이 하나님은 그 본질과 속성이 영이에요. 영. 그 영인분을 여러분들 귀신 막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영이시여. 그 영이신 하나님 우리 육안으로 대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영이신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섬기느냐? 참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못 섬기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신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대상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들의 대단한 믿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 아들,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섬기느냐 잘못 섬기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못 섬기느냐 하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실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를 잘 못 모시고 천대하고 부모님은 나무라고 왔다고 했어요. 그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눈에 보이는데 부모를 다 공경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정말로 크리스천이구나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 부모를 잘 모시지 못한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거짓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도 못 섬기는데 어떻게 눈이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우리 정말로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마음속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인륜이에요. 인륜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기본 질서요. 윤리 도덕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가장 기초 우리 인간 세상의 출발점.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무슨 말 하고 있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나왔지만은 부모는 그렇게 이런 부모예요. 이런 부모. 자기는 고르장, 자기는 매장대로 가지만은 돌아갈 아들을 생각하니까 길 잃어버리면 어떡하느냐? 손님을 따가지고 가는 게 없거든.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거든. 근데 이런 부모도 공경 못한 사람이 남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은 정말 거짓말이라는 거짓말.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명령은 자기 존재의 근본을 의식하는,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내 존재를 의식하는, 내 존재의 근본을 의식하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육적으로는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주지 않습니까? 우리 혈통. 그러니까 내가 낳을 수 있는 것은 부모의 부모.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근본, 존재론을 쉽게 말하면 그 존재론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렇지, 부모를 공경 안 해버리면 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자관계, 부모를 낳았어요. 부자관계. 이 부자관계는 인간관계의 시작. 여러분, 정말로 부자관계가 우리 인간의 세상 살아가는 데 시작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 밑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부모의 나와 관계 시작 아니지 않습니까? 이 관계가 지금 와서도 나와 부모의 관계가 똑바르지 못하면 시작이 똑바르지 못하잖아. 시작이 똑바르게 다투를 첫 다투를 잘 못 끼면 나머지 다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와 같이 부자의 관계는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햇빛을 보게 된 것도 부모님을 말미암아 거예요. 우리 부모는 우리 선바지, 우리 씨죠, 씨. 우리 씨족들의 머리야, 머리. 우리 백성의 수령이고 제사장이고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 질서를 바로 세우려면 가정사회의 이 질서가 올바로 서야 된다. 그래서 저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국회에서 싸우고 그런 거 보면은 저 사람들이 참 싸우는데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설교 하면서 가정 질서가 잘 돼야 되는구나. 부자 관계가 잘 돼야지만이 그 다음 관계들이 잘 이어져 가는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도 정말로 부자 관계를 잘 가지시고 우리 나이 연세 많이 드시고 많이 계시지만은 그 관계가 사회생활의 기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부자의 관계를 정말로 잘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나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부터 안다고 어디서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길러주신 그 부모에 대한 보답과 감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 부모님의 그 사랑, 늙으신 부모에 대한 공경은 자기 존재의 근본에 대한 감사이며 또한 경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걸 꼭 기억해. 왜?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육적으로는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 부모를 사랑해야 돼. 내가 부모가 없으면 어디서 떨어집니까? 뿌리 없는 나무가 있습니까? 뿌리 없는 줄기가 있습니까? 꽃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내 뿌리가 부모라는 것을 아시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스스로 경외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를 섬기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는 축복의 통로가 돼, 부모가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생명이 길고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부터 내리는 축복의 통로다, 통로. 여러분들 부모님이 없으면 다 부모님 사랑을 받는 것은 다 수정 다르겠지만 부모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부모님한테 많은 사랑을 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수십 배, 수백 배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 없이 자란, 낳자마자 부모 돌아가신다든지 그런 아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부모 밑에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정말 감사해야 되고, 부모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오늘 신명기 5장 16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노아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 셈과 함과 야벳. 셋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인 이 셈하고 야벳에게는 축복해 줍니다. 근데 함에게는 축복 안 해줍니다. 함은 노아가 술이 취해가지고 잠자고 있는 옷 다 벗긴 상태에서 잠자고 있을 때 그 함이라는 아들이 그걸 보고 가서 소문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를 저주한 거지.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옷 다 벗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모른 체 해야지. 아버지 술 취하고 옷 다 벗고 지금 헐떡 벗고 잠자고 있다네. 이러고 가서 소문내면 되겠어요? 축복 못 받아. 아버지 저주한 거예요. 저주하면 죽일 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벳하고 셈은 두 아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축복해 줍니다. 이삭은 누구한테 합니까? 야곱에게 축복해 줍니다. 야곱은 누구한테 합니까? 그 아들,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그리고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유다에게 축복하고 요셉에게는 축복 안 하고 요셉의 아들, 두 아들에게 축복해 줍니다. 이렇게 부모는 나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기도한 대로 그 자녀들이 다 축복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 안 믿는 부모도 자식들을 얼마나 축복해 줍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자식들이 잘 되기를 다 바래요. 절에 가서 빌고 어디 가서 무당마다 가서 빌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이 축복은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또 그런 사람 치고 성공적인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한테 효도하고 부모를 잘 모시는 그런 사람,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소문이 하시지만은 마음의 편안함. 여러분 요새 보세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죠. 얼마나 복잡합니까? 돈 많이 쓰면 뭐예요?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너무너무 복잡하더라고. 보니까 삼성이라는 기업을 키워놨는데 뭐 노조 때문에 그렇지, 뭐 다음에 자기 후계자 때문에 그렇지, 뭐 세금 문제 복잡해. 자, 이렇게 우리는 정말로 축복의 통로가 우리 부모인 것을 생각하고, 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 부모를 끝까지 잘 모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이 내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모는 어떻게 공경해야 될 것인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 주보의 말씀을 제가 다 6개 써놨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어요. 명령. 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예요. 군대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녀된 자는 부모가 어떠하든지,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70, 80 되면은 계속해서 어린이가 됩니다. 사고도 좁아집니다. 생각도 좁아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그걸 생각해야 돼. 우리 어머니는 80인데 90인데 왜 저러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늙으면 애기 된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해야 돼. 우리 어린이 키웠을 때도 다 그걸 당했지 않습니까? 어린이는 그때 그렇게 순수적으로 크지 않습니까? 이제 늙으면은 계속 어린이화 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늙으면 그런 거예요. 이게 이 예수 믿는 자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돼. 주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 사람도 부모 잘 모시기도 합니다만은 주 안에서 그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도 지킨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녀는 자는 부모가 어떠하든지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하든지. 부모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제 우리 부모는 애기 돼가는구나. 그래서 생각도 작구나. 욕심도 많구나.
고집도 세구나. 그걸 다 부모가 부족하더라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 제5계명 명령이 명령.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를 어떻게 모셔야 됩니까?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를 존경해야 돼. 존경. 부모를 존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존경하려면 먼저 마음으로 부모를 존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생전에 효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가서 몇 년씩 산 사람도 있더라고. 물론 그 사람들은 살아서 잘 효도했겠죠. 무덤에 가서 그냥 신호지기 몇 년씩 막 10년씩 그런 거지. 무덤에 들어가서 집 지어놓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생전에 잘하는 생전에 죽어서 아무리 제사상 다리 부러지게 차려봐야 아무 쓰잘데없는 짓이야. 살아있을 때 뭐 하나 더 같이 꼬랑지 하나 더 사다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하는 것이 그것이 효도인 거예요. 죽어버리면 하늘나라에 갔는데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 갔으면은 이 세상 뭐 살고 더 좋은데 뭐 그거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죽어도 제사 지을 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공경하려면 존경을 해요. 존경. 이렇게 불신 부모라면 우리 부모는 예수 안 믿는다 할 때에는 그 부모를 잘 할 수 있는 거. 노인들은 가서 생각이 다스려지기 때문에 조그만 거 가지고도 그냥 거기에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 부모님 불신 부모이다? 용돈 좀 더 드려봐. 그 전에 10만 원 드렸으면 어머님 늙어가실 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으시죠? 15만 원 드릴게요. 그러면 금방 넘어가 버려요. 노인네들은 금방 넘어가요. 그러면서 몇 번 이렇게 해지면서 보면 어머님 교회 한번 나갈까요? 안 나갑니까? 자식이 나가라는데 다 나가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늙어서 그 문제 해결은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불신 부모가 내 부모님이라면 용돈을 좀 충분하게 좀 드리면 전도도 할 수 있고 전도한다 우리 부모의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진정 어린 마음으로 부모를 존경하고 조금만 신경 쓰세요. 조금만 신경 써. 그냥 부모님 계시는데 전화도 안 하고 한번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이렇게 부모님 존경하는 마음. 내가 부모 없으면 내가 뿌리가 없으면 내가 어디서 나오겠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제5계명에 명령하셨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군사는 명령에 죽고 사니까 나는 꼭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력을 다하고 그것이 참 효도거예요.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그게 참 효도지. 자, 이제 우리는 마땅히 부모에게 진 사랑의 빚을 갚아야 돼요. 부모에게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10분의 1이라도 갚으면 많이 갚는 것이지. 공경은 의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마음에서 시작된다. 부모는 능동적, 의무하지 마. 능동적, 자발적으로. 그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부모한테 조금 더 마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길. 우리가 유실이 부모에게 최선을 다할 때 부모님들께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받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께 가는 그 구원받는 그러한 축복, 그러한 효도가 거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맺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향기가 사방팔방으로 퍼져서 예수 믿으니까 부모도 참 건강하다. 나도 그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올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생활을 가져야 돼.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네가 내 땅에서 살 때 장수하리라고 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의 축복에서 믿는 자로서의 그 향기를 세상에 널리 퍼뜨리고 또 거기에다가 장수하는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예,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명령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부모를 아버지 내 몸같이 생각할 수 있게 아버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부모를 사랑하는 믿음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랑이 세상 팔방으로 다 퍼져서 정말로 예수 믿는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장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